자,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전제가 하나 깔려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한번 같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13절과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너희가 누구처럼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구처럼?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식처럼. 우리의 지위를 순종하는 자식이라고 설정해 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제가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순종하는 자녀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누구의 자녀? 당연히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자, 오늘 말씀에는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제가 기반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기반되어 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당신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계시거든요.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보고 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봉독한 이 말씀대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14절 한 번 더 봉독해 볼까요? 14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아멘. 자, 전제를 이해했어요. 자녀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식인데 그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알지 못할 때에.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모르던 그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우리의 사욕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축복을 받은 존귀한 존재들이지만 구속의 은혜,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쫓아서 오직 자기 욕심을 따라 생활하는 죄인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요, 에베소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보잘것없고 절망적인 우리들을요, 사랑해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계획해 주시어서 흠이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써 구속해 주시고
이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가야 되는 중요한 전제예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관계가 형성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따라오냐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제 모습을 보시면 아마 잘 떠올리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아기 때요, 아기 때, 아주 조그만 아기 때 진짜 이뻤어요. 웃으시는 분은 안 믿으시는 건가요? 제 진짜 이뻤어요. 너무 이뻤어요. 제가 아기 때. 그래가지고요, 너무 이뻐서 그냥 온 동네방네 이쁜 애가 있다고 소문 나가서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하러 저희 집에 몰려오고 그랬대요. 네, 전 믿어요. 그렇다고. 그랬대요.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제가 진짜 사진이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타깝게 사진이 없어요. 아무튼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예뻤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뻤는데, 자, 자라면서 제가 조금 더 자라고 나서 너는 누구누구 닮았구나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어려서는요, 누굴 닮았다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냐면 저희 외삼촌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저희 집이 있고 외갓집이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같이 이렇게 이웃집이었어요. 그래서 외삼촌이 늘 같이 계셔서 외삼촌 닮았다는 소리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또 조금 크고 나니까 그때는 저희 어머니를 닮았다는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참 많이 들었어요. 아, 너 엄마랑 똑같이 생겼구나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크고 나니까, 제가 이제 거의 성장이 끝나고 나니까 그때는요, 아버지 닮았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특히 뭐 웃는 모습이나 웃는 소리 이런 건 아버지하고 그냥 갖다 판박이라는 소리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잘 느끼지 못하고 잘 몰랐는데 제 모습 안에 부모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자식이 누구 닮겠어요? 부모님 닮지요. 자식이 누구 닮지? 그 외모나 하는 행동이나 대부분의 자녀들은요, 부모님 닮았고요, 부모님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 닮지 누구 닮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누구 닮아야겠습니까? 하나님 닮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하나님을 닮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면, 그럼 하나님의 모습이 내 가운데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내 가운데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의 자녀인 너희들이 나를 닮아가는데 어떤 모습을 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담기를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태중에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요, 그 태중에 있는 아기를 대고 기도하고 얘기할 때 막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이고, 우리 뭐 태중에 만약에 태명이 복덩이라고 할게요. 아이고, 우리 복덩이는 오똑한 엄마 코랑 왕방울만한 아빠 눈 다 좋은 거 막 쏙쏙 골라 닮아서 그렇게 나와야 돼. 막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해보셨죠? 해보셨을 거예요. 뭐 가끔은 거꾸로 닮아가지고 아주 속상한 경우도 있기는 한데, 뭐 어쨌든 아빠가 가진 좋은 거, 엄마가 가진 좋은 거, 부모가 가진 것 중에서 좋은 것만 골라 닮았으면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부모님들은 그 아이가, 내 자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닮을 텐데, 내 자녀에게 부모를 닮을 텐데, 그러면 이왕이면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닮았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진 않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담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실까? 물론 우리가 닮아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 중에 좋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다 좋겠죠. 좋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콕 집어서 한 가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꼭 닮아야 된다,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콕 집어서 오늘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같이 볼까요?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래야 한다고, 너도 이래야 한다고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신 게 거룩인데,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거룩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말씀이 460절 나옵니다. 460절. 뭐 그 가운데서 한 절 가운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뭐 2번 들어간 절도 있고요, 3번 들어간 절도 있고요.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그 이상이 될 거예요. 성경에서 몇백 개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몇백 군데에서 거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정말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는 이 거룩이라는 것이요, 뭐 사용되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그 원어 단어가 조금씩은 다르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 이거예요.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행실이나 풍습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은요, 죄악과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이 죄악으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되어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거룩입니다. 이 거룩을요, 이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닮아가라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너희도 그렇게 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가끔 우리는 혼동할 때가 있어요. 무슨 혼동이냐? 거룩하고요, 도덕을 혼동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도덕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거룩하라는 의미를 그저 착하게 사는 거,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거,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그저 내가 생각하기에 착하게 살아야지, 그저 좋지 않은 것들, 나쁜 것들 안 하고 피하는 거예요. 담배 안 피고요, 술 안 마시고요, 남한테 해 안 끼치고요, 뭐 법 잘 지키면서 그렇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가끔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목사님, 저는 살면서요 한 번도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살려고 진짜 노력하면서 살아요.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착하게 살아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저렇게 생겼어도요, 사람은 진짜 착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구별됨, 거룩함, 그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냥 착하게 행동한 거고요, 도덕적으로 생활하는 거지, 이건 구별됨, 거룩함이 아니라 다름이에요. 그냥 다름의 하나, 절제된 생활일 뿐이에요. 이러한 삶은요, 구별이 아니라 그냥 다름, 절제, 이런 행동들은요, 유혹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수도 없이 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무너지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절제하고 살았는데 큰 유혹 앞에서 결국엔 무너질 때에 왜 그렇게 되느냐? 내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기,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룩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거룩해져야지 하고 스스로 나 혼자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용쓰고 노력해도요, 그건 저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도덕적으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될 뿐 진정한 구별된 거룩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거룩은요, 절대로 죄악과는 함께할 수 없는 완전히 분리되고 구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악과 유혹 앞에서 무너지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유혹에 넘어지고 막 그 유혹 가운데 넘어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요,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무너지셨나요? 아니잖아요. 가장 흔들리고 무너지기 좋은 최고의 악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 상태에서도 모든 유혹을 결국은 말씀으로 이겨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유혹 앞에서 무너지는 건요,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혹 앞에서 무너지는 약함은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룩을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거룩함을 나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힘만으로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이 거룩이라는 것이 내 노력만 가지고는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 거룩하신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됩니다. 두 가지요. 그게 무엇이냐면, 첫째는요, 나의 노력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지만 내가 노력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의 노력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더 또 있어야 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자, 이 두 가지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나의 노력은 그럼 무엇이냐? 거룩함 앞에 나의 노력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거룩하여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노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 나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하여질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뭡니까?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를 갖다 놓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내가 거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내가 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요,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머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나의 노력이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나의 노력. 자, 그러면 나의 노력이 이러한 것이라면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자,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6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기준이 지금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준이 하나님이라고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그 거룩의 기준이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하나님처럼 거룩하다는 게 사실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인간은 한없이 약하디 약한 존재 아닙니까? 유혹 앞에서 늘 무너지고 넘어지는 죄악된 존재 아니에요? 그런 인간이 어찌 하나님처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겠어요? 그냥 생각하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나의 힘만으로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나의 힘만으로는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그거요, 나 혼자만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 혼자만의 힘만 가지고 안 된다면 누구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그 일 가운데에서 스스로를 기준으로 된 자, 자기 스스로가 완벽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만 하면 완벽하다는 이야기예요.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보셨듯이 우리 하나님은요, 스스로를 기준으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를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완벽한 분은 오직 유일한 우리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거룩함을 닮으려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삶 가운데에서 나타내려면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요, 우리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혼동한 일도 없이 거룩함, 구별됨의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잡히게 되는 겁니다. 거룩, 구별의 기준은요, 내가 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가, 내가 저 사람들과 얼마나 다르게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행동의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느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내가 구별되었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내가 네 안에 있어야 너도 거룩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네 안에 내가 있게 하라. 나를 너의 주인으로 삼고 나를 믿고 네 안에 내가 있게 하라. 결국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너의 안에 내가 있게 하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 속 죄악과는 완전히 분리된 구별된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여러분들 안에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 죄악된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거룩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요 거룩이 무엇인지 또 그 거룩함은 어떻게 이루는 것인지 우리가 잠깐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요, 그러면 우리는 왜 거룩해야 하는가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거룩하라고 하셨고, 그럼 내가 거룩을 위해서 나의 노력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쭉 나는 자 그렇게 거룩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쭉 얘기해야 되는데 왜 거룩해야 하는가?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세 가지 이유로. 첫 번째,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뭐냐 하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죄나 허물이 없으신 분이시고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으실 수 있는 유일하게 완벽히 거룩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그 부르심에 따라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죄의 삭스로 사망밖에 남아있지 않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요 그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는 축복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왜 거룩해야 하는가? 우리들의 모든 행위는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오늘 보면 1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자, 흔히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어서요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만에 막 강조한 나머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요 자칫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거 영원히 구원받는 거니까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러냐?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구원파의 교리가 그래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교리니까, 영원한 구원이니까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구원파들이 그래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던 자라고 할지라도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죄 앞에서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지기가 일수인데 나중에 결국에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이 땅에서 수없이 그 유혹들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자유로이 범죄하면서 헛된 삶을 내가 살았다면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알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그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도 부끄러움 없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는가?
거룩은요, 성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명이기 때문에. 자, 우리 오늘 본문 13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온갖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은혜 아니겠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은혜를 갖다 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우리가요, 흔히 사탄 마귀와 대적하여 싸운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요,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을 한다고 이야기할 때 이러한 모든 대적하는 싸움은요, 크게 바라보면 결국 어떠한 싸움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지키느냐 빼앗기느냐 하는 싸움이에요. 마귀가 온갖 죄로 미혹해서요, 온갖 유혹을 해서 우리 성도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죄에 빠뜨려서 우리의 거룩함을 파괴하고 빼앗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이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서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 그러나 그 당연함이 나의 힘만으로 다 이루기에는 어렵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주시는 힘과 도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약하고 약하지만 주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약한 우리 가운데 주여 거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